할렐루야. 2026년의 새로운 달 2월의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 참 자유와 평안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왜 이 추운 날에 교회 나오신 거예요? 왜 이 아침에 나오셨어요? 왜 우리 교회 사랑하고 받은 직분 감당하려 애쓰시고 그래서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답에 대한 설명,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답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오늘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죠.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며 전도하던 중에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요. 그런데 보면 17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여러 날 시내를 돌며 전도를 하는데 매일 어떤 여자가 계속 바울과 신라 이 두 사람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분들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곳으로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매우 용한 점쟁이로 소문난 사람이죠.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잡아 점을 치게 하고 돈을 챙겼습니다. 본문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하러 가는 중에 또 이 여자가 따라오며 소리를 치자 바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즉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기죠. 이 여자에게 귀신을 내쫓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바로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포주들이었죠.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괘를 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돈도 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주들이 로마의 문화와 우리의 신앙을 해친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관아에 고발하지요. 물론 그런 이유로 고발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서 더 이상 이 여자로 인해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겁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을 받은 관리는 그 말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 즉결 처분하죠. 오늘 보면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옷을 찢어 벗기며 심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매를 맞아 피를 흘리는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감옥에 가두면서 간수에게 다짐을 하나 받습니다. 이들을 엄하게 감시해라. 책임지고 든든히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간수가 그 명령 받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중재인을 가두는 햇볕도 안 드는 감옥 깊은 곳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손에 착고를 채우지요. 보면 23절 24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밤이 되지요. 그런데 밤이 되자
감옥 깊은 데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기쁨과 흥분에 가득 차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바울과 실라가 차가운 감옥 안에서 부르는 찬송과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고 심한 고문으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감옥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다 지금 죽게 됐으니까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기쁨에 찼어요. 문자 그대로 기쁨에 차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와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 말합니까? 25절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죄수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그 기도 소리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었다는 말은 이상하다. 무슨 소리가 어디서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죄수들은 다 듣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귀에 소음처럼, 아파트 층간 소음처럼 듣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 귀에 들리는 소음처럼 들렸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죄수들이 귀를 기울이며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이 찬송과 기도 소리를 집중해서 들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모습 때문일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옷이 다 찢기고 매를 맞은 반죽음의 모습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모습으로, 그렇게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거반 죽음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모습으로 저렇게 기뻐하며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하는 그런 놀라움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 때문이었을 겁니다. 찬양의 내용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내 신세가 이런 신세가 됐냐, 내가 감옥에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내가 그래도 바울인데 실라인데 어떻게 이런 내 신세가 뭐 이러냐, 인생이 뭐 이따이냐, 신세 한탄이나 억울함, 누구를 향한 원망이나 속상함이 아니었고, 이러는 와중에도 죄수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자꾸 높이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하도 희한해서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송에 귀를 기울여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본문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감옥의 땅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지진은 잠시 흔들리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감옥의 땅이 다 흔들릴 정도. 그러자 두 가지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는 감옥 문이 다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묶은 수갑이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철로 된 감옥의 문이 모두가 다 열리고 벽에 고정한, 그래서 죄수들의 바울과 실라를 손발을 묶었던 쇠사슬까지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지진이 생겼다면 감옥의 벽도 좀 무너지든지 아니면 지붕이 내려앉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감옥의 문만 열리고 손에 매인 수갑만 끊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간수는 깊은 잠까지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조건들이 지금 죄수들이 탈옥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됐지요. 그러다 졸고 있던 간수가 깨어납니다. 일어나 보니까 감옥의 문이 활짝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자마자 이 간수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은 지금 책임을 지고 죄수들을 지켜야 될 사람이죠. 특별히 오늘 오후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으면서 내 상관이 더 단단히 이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어미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걸 자기가 확인하니까 틀림없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죄수들을 지켜야 될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요즘 말로 이 일의 책임을 물어서 내가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더 나아가 큰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확 사로잡혔지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자마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 간수가 본능적으로 생각한 해결책은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칼을 빼들어 자살하려 했습니다. 본문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똑같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죽음을 앞둔 상황인데 지금 앞에 바울과 실라와 이 간수는 매우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게 간수가 칼을 들어 자기를 찔러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깊은 감옥에서 바울이 소리칩니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고 소리를 치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문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깊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지금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 또 다른 죄수들은 하나도 도망가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앞으로 할 말에 관심이 있습니다.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그러자 간수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다른 간수들에게 야 등불을 좀 줘봐라. 그리고 그 등불을 가지고 캄캄한 바울과 실라가 있는 더 깊은 지하 감옥 안으로 달려들어갑니다. 그러갔더니 모든 죄수들이 그대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자 간수가 감옥의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무서워 떨며 엎드립니다. 그것이 본문 29절이지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이런 관계가 아니죠. 바울과 실라의 생사를 결정할 만큼 이 간수는 절대권을 가졌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손발에 착고를 채웠고 감옥 깊은 곳에 던져놓았던 그리고 이들을 지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바울 앞에 실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간수가 바울에게서 이 현장에서 대체 뭘 받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간수는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지금 선생들이여 라고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반대여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간수가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삶과는 또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이 간수는 아마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당연하고 그런 두려움에 처하면 목숨도 끊을 수 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이런 상황이 됐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어? 이런 처지가 됐는데 죽지 않을 자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 사람은 다 그런 거야.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알고 살아왔지요. 그러니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차원의 삶이 있구나.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이 목수가 지금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아마 세상이 우리들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원래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인생은 다 세상 이치에 맞춰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 때는 그런 짓 하면서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짓 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럴 때는 다 이런 생각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세상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보고 싶은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쟁이, 개독교, 잡사, 목사 이런 소리를 듣지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자기 영혼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아마도 그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겠죠.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을 간수가 바울에게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보면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뜬금없이 하는 말 같은 이 말.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는 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서 이 간수에게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이 간수를 불러서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간수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내가 지금 전도를 받아서 그래요?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전도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뜻이겠지요. 어떻게 당신들은 그런 지경에서도 그렇게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죄수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간수는 지금 구원을 보거나 얻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가 하는 행동, 구원을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 간수가 보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그런 인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꿈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판단하지 않고 또 다른 차원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런 인생이 어떻게 있지? 죽음을 생각해야 될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쁨과 의연함으로 어떻게 살 수 있지? 여기서는 감옥문이 열려져 당장이라도 나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그거 포기할 만큼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서 당장이라도 감옥을 뛰쳐나가는 것이 복인데 그걸 다 포기할 만큼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저들에게는 있는 것인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자연스레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본문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간수와 바울의 말만 보자면 앞뒤가 안 맞는 동문서답 같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이 말도 동문서답 같은 질문이고 거기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한국에서 너무 많이 그냥 상해도 있고 액자에도 있고 오만 곳에 다 이런 말이 있어서 너무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서로 뜬금없는 동문서답 같은 얘기인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두려움에 벌벌 사로잡혀서 떨고 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배짱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믿음의 소리라도 하고 죽자.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매 맞을 거 어차피 죽을 거 믿음 있다는 소리나 하고 듣고 죽자. 아니고 성격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소심해서 사람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어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외향적이어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어서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어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겁니까? 아니죠. 또는 나를 도와줄 어떤 인맥이 있습니다. 소위 백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오는 안도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간수가 민감하게 깨닫고 민첩하게 행동하죠.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집으로 가서 그 발에 물을 떠놓고 앉아 매를 맞아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된 몸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음식을 준비하여 융성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대로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조금 전에 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죠. 아니, 변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개혁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죄수를 못 지켰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게 될 책임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엄하게 잘 지키라고 명령받았던 그 죄인들을 오히려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대접하고 그에게 성경을 배우고 세례까지 받고 그를 높은 자로 지금 모시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 간수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죄겠어요? 사실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은 이 간수의 책임이 아니죠.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지진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죄인들이 도망간 것에 대한 책임질 생각만 해도 두려워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간수가 지켜야 될 법을 어기면서까지 바울과 실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요. 주 예수를 믿는 능력의 결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만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돌아가는,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사이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이 되면 아침에 나와 예배 한 번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 그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간수에게 현실적으로 닥칠 위기가 없어진 거예요? 이에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간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간수가 이제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은 현실 그대로 있어요. 칼로 자살을 해야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지금 여전히 있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는 자살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했죠. 못 지킨 것이 아니라 그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대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으니까 그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진 겁니다. 그것을 하고도 34절 끝에 보세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세상보다 세상의 직장에서도 안 하는 얼굴의 인상을 다 근심 걱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늘 말하죠. 목사의 좋은 말 듣고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은 절에 가도 들을 수 있고요. 성당에 가도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 옥황상제를 믿는 증산도에 가도 들을 수 있고 원불교 가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시흥 능곡역에 보면 그 SGI라고 남유호랭교 거기 가서도 좋은 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침마당 방송을 보세요. 요즘 김창옥 씨라고 하는 유명 강연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 들어도 다 좋은 말 듣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좋은 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살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도 34절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크게 기뻐했다.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간수와 그 집에 오히려 기쁨이 지금 넘친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와 가족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요? 물론 위험한 상황 그대로 있지요.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부도가 나려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안 납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심한 중병에서 느닷없이 병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도날 상황은 여전히 있고 내일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또 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었더니 그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고 봤더니 그 일들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가치 판단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그거 잃으면 정말 다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 일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 인생은 끝장난다고 생각했는데 주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숨 걸 만큼 소중하거나 내 인생 전반을 봤을 때 그렇게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것이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이 더 근본적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은 결과입니다.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는 무엇을 붙잡고 나를 무엇에 맡겨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처신했던 인생의 처신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모습의 처신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교회 한 모임톡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또한 그맘때 수련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했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게 쏟아내면서 기도했던 게 언제였나 묻어진 저를 확인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던 것들이 당시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했지만 이제는 저에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가온빛교회에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늘 좋은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전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글을 교회 단체톡에 올려놨습니다. 젊은 집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어디다 두고 보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준 삼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유, 인생 꼬라지가 뭐 이러냐, 뭐 인생이 뭐 이따이냐, 이런 말에서 적은 것도 감사하고 기쁘게 되죠. 여러분, 지금 그 글을 남긴 집사님이 내가 집을 사서, 내가 명품 옷을 사서, 내가 좋은 차를 사서, 내가 연봉이 오르고 승진해서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내가 교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 이 말 아니겠어요? 물론 명예, 권세, 학벌, 출세, 형통, 돈,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높고 더 큰 것, 더 귀한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거, 기쁘다는 거 아니겠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그것들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더 크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너무 요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죽는 일이 왜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일이 어찌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하찮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어찌 하찮은 일이겠어요? 내가 망하는 것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이, 병을 당하는 것이, 사고를 당하는 것이, 억울한 누명 쓰는 것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억울한 말 한 소리만 들어도 며칠 동안 잠도 못 잘 정도로 나를 휘어잡는데 그 감정이 어찌 그것들이 인생 살면서 오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야,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시하며 살라, 이 말이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죠.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이고 그것보다 더 영원하고 더 큰 것이 있는 것에 있다는 것에 눈을 좀 뜨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마치 복받는 도깨비 망망이 뚝딱 열려라 뚝딱라고 말하는 주문처럼 액자 걸어놓고 그 말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악물고 그냥 참고 견디다가 죽어 천당 가서 그때 드디어 예수 믿은 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꽉 어금니 깨물고 참고 견디다가 죽어 천당 가서 그때 드디어 예수 믿은 덕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 평안을 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두렵고 무기력감이 엄습해오는 오늘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초월하며 그 현실을 넘어서 사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신자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다 울어야 되는데, 다 원망해야 되는데, 다 불평해야 되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기도하고 찬송하였기에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새다 라고 별명을 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닌데 왜 예수쟁이들은 노래하지? 지금은 감사할 때가 아닌데 왜 예수쟁이들은 늘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죠. 오늘도 현실에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럴 때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며 사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문제를 극복할 능력과
특권을 이미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50만, 100만이 됐을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1000만, 1200만 숫자 노름에 빠져서 자랑질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고요. 똑같이 원하는 건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세입니다. 출세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당을 통해서 세상 온갖 우상들을 통해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결국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원하는 거나 예수쟁이들 니들이 원하는 거나 결국 원하는 건 똑같고 가는 과정만 다르니까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는 건 그것이 아닌데, 주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천국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닌데,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야.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라고, 천국에 소망 두지 않고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고집부리며 주저앉아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모세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요셉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종대왕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안 돼. 야, 너희들은 엘리야가 될 수 없어. 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들은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못해. 위인전 읽듯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읽듯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아닙니다. 살 수 있기에, 살아내야 하기에 성경이 그런 인물들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안목이지요. 현실보다 더 큰 것을 붙잡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냥 예배당만 나와 앉아서 목사님의 좋은 설교 듣고 좋은 말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결단을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 얻었으면 이제는 구원 얻은 자답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음을 가진 자답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믿은 자답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것이 다 없어진다. 예수 믿으면 다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의 의지로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을 얻은 자답게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특권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자주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오면 그냥 무너져요.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에는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가 처한 현실에서 바울처럼 살아내도록,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아내도록 계속하여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의 상황에서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2026년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고 민첩하라는 축복의 비전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 시간 왜 예배 나오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빼앗길 수 없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다. 고백하고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니죠. 연약하기에, 육신을 가진 이 몸이기에. 그러나 그것을 돕기 위하여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세상에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하든지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그리고 더욱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여러분 삶에서 확인하시고 나그네 인생 중에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믿음, 그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셔서 세상에서 당당히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사시는 멋쟁이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